오늘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이 내신 우리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봤는데 23절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25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전혀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값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그런 일을 해주셨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봤지요. 오늘 주로 볼 말씀은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 이 말씀들은 구원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좀 더 몇 가지 더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당연히 나오는 답은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했을 때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나는 지금 좀 아직도 담배 피우고 있어서 술 마시고 있어서 그래서 담배 끊고 술 마시고 난 다음에 교회 나갈게요.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나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좀 더 나은 인간이 전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은 인간은 전혀 될 수 없다. 담배를 끊고 술 끊고 난 다음이나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있는 상태나 간에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럼 무엇이냐? 구원받고 못 받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거기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거기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 2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논리적인 결론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자랑할 근거가 있느냐? 내가 자랑할 수 있느냐?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뭘 자랑해야지, 뭐 잘했어야지 자랑할 게 있지.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얘기죠. 제가 저번 주에 비유로 얘기했지만은 어머니께서 주머니 속에 돈 10만 원 넣어준 거, 그거 손 집어넣어서 꺼낸 거 정도가 믿음인데 그건 아니다. 돈 쓸 수 있었던 건 뭐냐? 어머니 사랑으로
나도 모르게 주머니 속에 돈 10만 원 넣어주신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꺼내 썼다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자랑하려면은 뭘 자랑해야 되느냐? 내가 뭘 잘했다 하는 걸 자랑할 수가 없고, 무엇을 자랑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1장에서 보면은 자랑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에서 이 생각,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인간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믿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당시까지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의지하면서 믿어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니까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행위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할례, 안식일, 그 다음에 음식물에 대한 정결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누구까지? 심지어 사도들까지, 사도의 대장되는 베드로까지 그렇게 이 잘못을 갖다 저지르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제가진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2장 1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는 이제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처음 생겨가지고 있었는데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에 왔는데 뭔가를 잘못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갖다 책망했다 하는 얘기가 11절이고 잘못한 내용이 뭐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건 뭔가 하면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그래도 기독교의 중심은 그래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총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왔는데 오기 전에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안디옥의 분위기에 이렇게 다 같이 이제 감화돼 가지고 베드로도 스스럼 없이 이방인들하고 밥 같이 먹고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본부에서 누가 온단다라는 소식이 오니까 갑자기 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질책을 받겠거든요. 그러니까 화닥딱 일어나가지고 여기 말씀 분위기고 화닥딱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왜 나갔느냐?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 할례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자리엔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나바도 그 중에 있었고, 다른 사람, 믿음이 좋잖아요, 바나바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베드로가 확 떠나가니까 무슨 일인지 이제 알죠. 베드로가 왜 떠나가는지 알고, 자기들도 화닥닥 자리를 갖다가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자, 세상에 밥같이 먹고 앉았다가 식당에서 한 14명이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한 대여섯 명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냥 나가버리니까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썰렁해지죠. 썰렁해지고 그래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겠어요? 아,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뭐 그러지만은 그래도 옛날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테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는 뭐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류 그리스도인인가? 차이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고는 도저히 이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다. 왜? 베드로의 행동이 모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부 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를 모든 자 앞에서 14절 보시면은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뤘다.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갖다 정죄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왜 그러냐? 아니, 자신도 완전한 유대인도 되지 못하면서 어차피 율법 지켜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되지 못하면서 왜 그런 걸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그걸 갖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느냐? 꼭 음식물을 갖다가 잘 챙겨 먹고 이방인들하고 더럽게 안 먹고 해야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 같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왜? 우리가 믿는 원칙은 무엇이냐? 우리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질책을 갖다 한 거예요. 이만큼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몇 년 안 지난 다음에도, 그죠? 한 20년도 채 되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생긴단 말이죠. 베드로도 수석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요새 얘기하면서 제일 가는 사도라 그러는데 그 믿음도 이게 흔들린다. 그 믿음도 왜? 옛날부터 1500년 동안 내려온 관습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오는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뭔가 하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 같이 율법을 지켜야지, 옛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라면 베드로가 얘기한 것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 다 뭐가 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다 돼야 돼요. 할례 받고 정결례 지키고 하면서 다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신 게 유대인들이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파들도 뭔가 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유대인이 되라.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도 안 받았으니까 정결례 지키고 이런 걸 다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대해서 이제 큰 논쟁이 이제 이때 당시에도 생겼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면은 유대교를 먼저 지키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지켜야 되는 거냐? 믿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유대교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하는 게 큰 논쟁거리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결정적으로 모든 결론을 낸 게 어딘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공회라는 건 뭔가 하면은 리더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규칙이나 아니면 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정하는 모임이에요. 이 첫 번째 공회가 어디서 열렸는가 하면은 AD 48년, 49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열렸어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5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자,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좀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리고
여기에 얘기 안 했지만은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례 지키고 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교를 다 지켰으니까 너희들도 유대교에서 정한 것을 다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크게 문제가 생겼어요. 2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결정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본부가 예루살렘이었다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쭉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가지고 4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즉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고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고 하는 일을 갖다가 다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여기 대해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 이것은 뭔가 하면 할례파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이들이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출신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당연히 예수 믿는 것 믿기 전에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6절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7절 보시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아주 격론이 벌어진 거예요. 격론이 벌어졌어요. 이 아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얘기한 것이 이제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첫 번째 제자가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자기가 어떤 권리가 권한이 있다는 것 같다. 오토리티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성령 받아서 구원받았던 걸 증명한 거 아니냐.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그들이 믿으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론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전혀 할례 받지 않고 유대인이 되지 않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 지키지 않았는데도 성령도 오시고 그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언제? 믿었을 때. 그러니까 뭐 차별이 없지 않느냐? 꼭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10절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먹리를 제자대 오게 두렸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키지도 못하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하고 상관없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으로 내려오시고 그들을 깨끗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 깨끗게 다 해주시고 그죠? 신자로 제자로 다 인정하셨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또다시 너 이거 더하면 안 돼, 더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다 조건을 달 수가 있느냐? 그렇죠? 예, 그렇죠.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율법 받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증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또 거기다 토를 달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훨씬 더 높으시지 유대교의 장로나 모세가 높은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유대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방인들도 유대교를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 결국 이제 전체 이제 기독교 이 당시에 수장이죠. 전체 기독교의 리더인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13절부터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해가지고 쭉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까지 다 이제 얘기 나오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율법을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다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음식을 갖다가 돼지는 먹지 말고 뭐 발굽 있는 것만 먹고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 율리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음행하지 말라. 그 다음 음식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 목매해 주는 것, 자살한 것, 그 다음 피를 멀리하라. 피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이것은 유대교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두 가지는 이방인들도 별 문제 없이 지킬 수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별 문제 없이 지킬 수 있다. 돼지 먹지 말고 뭐 먹지 말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지키려면 굉장히 힘들지만은 피를 멀리하라. 피를 멀리하라. 피도 absolutely not이 아니라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해라. 가능하면은 피 있는 거 먹지 마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마라. 이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는 이것은 계명 중에도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믿어야지 다른 걸 믿는 건 안 되고, 그 다음 음행, 이것은 윤리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키기 쉬운 것, 율법 중에도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별로 어렵지 않은 지키기 쉬운 것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것만 이제 이방인들에게 지키자고 하자 라고 이제 야고보가 안을 갖다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 교회사 중에도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런 결론 내리지 않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믿는 모든 이방인들은 전부 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기독교가 지금같이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갈라디아서에서 또 골로새서에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 이런 것 지킬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하는 걸 다 얘기하고, 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갖다가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걸 갖다가 다 얘기하고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뭘 잘하고 할례 받고 그 전에 뭘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이 오직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갖다 믿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었을 경우에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믿을 때는 우리가 값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이 정말로 놀라운 이 선언이 이 당시에 벌써 이루어졌고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이 전통을 배반하고 오늘날에 와서 또다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야지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대로 우리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빚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서 있었던 문제와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